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고용들로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전 뇌속부터 하나님을 쓰시기에 영원히 하나님을 들고요. 가나사대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인 땅으로 가라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가자나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왕은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이고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다시 차고 없는 저와 저희에게 소리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되 그 시가 나그네 대인이 그 땅 사람이 그 조상의 상황을 기록에 하려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조상의 나라를 내가신 하나님이 그 위에 주자 나와서 보시선을 섬기려 하시고 할례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과 야곱의 만에 은혜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 10절까지 여러 조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고가 바로 앞에서 은총과 기회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내고가 자기 본질의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창세기 12장서부터 17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고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구약 전체 얘기라니까 또 이제 또 띵 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 성경은 뭐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있을 때의 성경은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도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읽어도 자꾸 뭘 생각해? 예수를 생각 안 하고 딴 것만 기억하는 거야. 왕 이름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전쟁이 몇 년에 끝났는지 그런 것도 다들 조사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시간 많으면 뭐 그런 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실 오늘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동된 사람들 조금만 더 있으면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아까 제가 197장 찬송한 거는 계속 그 찬송하려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송하고, 아까 제가 봉독했죠? 성경 말씀. 네, 그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것만 읽고 197장만 계속 찬양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내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해 이제 이러고 그러겠지? 참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자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한 2,300명 더 있으면은 그냥 오늘 예배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제가 읽은 말씀 같이 읽으세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있어요. 23절서부터 우리 아까 제가 26절서부터 읽었는데 우리는 23절서부터 28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가 기자를 정하고 그의 기관을 시대에 많이 오니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절하여 떠들기에 바울이 하나로 이르가로되 성령의 그가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를 너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를 보아도 동지하지 않았도다. 이 백성이 왕해져서 그 말을 보고 그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의 고침을 받았다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니까 저희와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또 여러분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정말 믿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믿고 알면요 절대로 하는 뜻대로 살아요. 절대로 불순종이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구약성경 전체고 이것이 뭐예요? 첫 언약의 내용이에요. 첫 언약의 내용.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 번요. 시작.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 누구에게? 씨에게. 예. 씨에게 뭘 줘요? 소유, 다속한 거야. 그 씨에게 다속한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 땅에 충만한 자들죠.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세상에 속하지 않게 언약으로 인정하셨다.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의 것인 예수를 증거하시며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기록 신앙은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오신 자를 믿고 교회는 언약을 다윗이 예수를 세상과 마귀는 언약의 씨를 빼앗는 강포한 사람 아들을 보내사 여자를 전하시고 생명하시니 소속자이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혈통과 사람의 들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시는 자시라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대로 오셨다. 언약을 씌워 싹과 가지가 나와 계시할 것이며 영원한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동일하시니 자기 씨에게 예정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을 믿고 지키며 복을 받자. 아멘. 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 모든 언약은 일방적인 비밀, 계시예요. 그리고 예언이에요. 계시가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그런 간증도 듣죠. 뭐 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데 사실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말씀으로 만난 자들이 별로 없다고 다 환경적인 어떤 그 요소로 만나는 거지.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바로 또 언약을 지키신다 이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언약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자기 언약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자기 언약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나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키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으면 믿고 있는 자에게도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주셔요. 누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엉망진창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내 삶에 왜 예수가 안 나타나는가 오늘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회개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고민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피해서 내 뜻대로 살까?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자기 신앙생활이 괴롭죠. 자,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시작.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과 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소중하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즐기게 하신 행세를 지키라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게 그 조업들을 집에서 예고와 바로 스스로 성량하셨나니 그런데 너희는 오직 내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 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속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자가 주님의 양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지, 안 따라오는 자는 다른 양이라 하는 걸 분명히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가니까 따라오지 않던 다른 양이 누구라고 성경에는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내가 와서 양 중에서 뭘 뽑아내리라? 염소를 뽑아내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 즉시로 보응받고 이런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야. 아주 하나님 앞에 우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명을 안 지켰는데 아무 일 없었네. 아무 일 없었네가 아니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지. 다음에는 반드시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들을 지금 그렇게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는 게 얼마나 큰 절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서 마음이 궁급해갖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나중에 너무 가슴이 터지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무당을 찾아가고요. 정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답답하지도 않아. 심장마비도 안 나타나. 참 이런 답답한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영한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 111편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요, 구속을 베푸시는 거다 그랬어요. 지금 신구약에도 나오죠? 내가 그 이스라엘을 구속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나 맹세를 했어. 왜냐면 언약을 지킨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주 열병을 알고 댕굴댕굴 부르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11조 못했습니다. 예배 못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야. 그거를 이미 안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를 안 하는 거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온 거예요. 어쩌다 소리를 한번 들려왔겠지.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못 들은 거네. 다른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은 거네 하니까 새로운 거가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도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첫 언약 구약서부터 지금 쭉 누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야.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아주 율법에 아주 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이 구약성경 전체를 쫙 한번 읊은 다음에, 니네가 그렇게 해서도 결국 누굴 죽인 거야?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니네들이 죽은 거요 하는 거를 이제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언약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눈은 이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봐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본다 하는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7 눈이 온 세상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만 있지 다 흘러 떠내려가니까 자기 불순종하고 하는 뜻대로 살지 않은 걸 하나 두렵지 않은 거야. 이미 그 눈에 어떻게 돼? 다 발견된 거야. 발견되면 가만히나 있나? 어떻게 돼? 부지런히 다 기록하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셉처럼, 자, 요셉이 어떤 보디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잘생겼나 봐. 그랬더니 젊은 애지, 영계지. 그럼 영계를 좋아했나 봐. 부인이 어떻게 해? 우리 둘밖에 없다. 이제 하자 하고 짓을 하니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는 이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게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다.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때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나마 또 죄진 거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다 애굽의 그 손에서 발의 손에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전에 지은 죄도 모자라갖고 다시 또 죄를 범하냐 이거예요. 아예 십자가의 속량을 모르는 자들이라 하는 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경에는 그럼 언약을 지킬 자가 있는가 하면 언약을 버릴 자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중에서 하나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사람이 충만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선택된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첫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담이 안 돼. 영이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피림이라고요. 오늘 교회 안에 네피림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피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언제? 심판에. 노아, 그 홍수로 내가 심판을 하리라 해서 홍수로 다 끝난 거예요. 첫 심판은 홍수로 했어요.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하죠? 불로 하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그 불이 뭐예요? 유황불모, 지옥. 자, 유황불모. 우리 한번 시작. 유황불모. 아니,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야. 다 우리 선택권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었다고 지옥 안 가냐? 갈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지옥 가는 길을 자청을 한다, 이런 거지. 자기가 선택한다, 이거지. 참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영혼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불순정의 영에 의해서 믿지 않는 그 불순종의 영들과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때 이 땅에 자기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주변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 영들로 인하여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데 육체는 편하고 즐겁고 좋으니까 뭐 가만히 하나님이 그냥 잠자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왜냐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셨다? 맹세. 아들을 죽이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첫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그 증표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라고 그랬어요. 할례. 네. 첫 언약을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할례. 네가 이거를 언약으로 받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뭘 받아라? 할례.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침례. 네. 침례. 원래 할례라는 거는 이제 더러운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무엇을 우리는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이나 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더러운 게 뭐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성경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동격이에요. 영적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계속 우리는 가위질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 더러운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결국 계속 더러우면 잘라낸다. 그러니까 네가 좀 깨끗하게 하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지금 생각 안 하고 뭐 교회가 용서해준다, 사랑하라 이러니까 마냥 사랑, 마냥 용서한 줄 아는데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 충만한 중에 아담을 선택하고 아담이 실패했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자, 마귀에게 빼앗긴 게 뭘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야가 뭘 뺏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게 뭐예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뱀이 이와를 강도에게 송곳처럼 여자가 뱀의 꾀임의 속
하와가 바로 죄를 짓고 아담에게도 죄가 온 것처럼 결국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마귀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다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이러한 그 현실, 영적인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중에서 하나씩 뽑아내서 말씀을 이룰 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또다가 쟤는 정말 내 말씀을 지키겠다는 자들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람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받을 때는 강 건널 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근데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이제 맺기 시작할 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지방에서 전 세계로 그의 이름에 영향력이 있도록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 내 삶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를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사실은 저의 씨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삭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키키고 웃지 않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기한에 이르러 왔어요. 그 다음 해에 왔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받대는 거죠? 그 씨가 누구라는 걸 벌써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거를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왜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이르는 그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통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약의 통로 속에 들었던 사람들을 명단에 다 올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근데 거기 남자 이름이 다 나와요. 아들을 낳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자 이름들이 누구예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 또 라합, 또 루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리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누구로부터 나죠? 사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사라로부터 아들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라가 급해갖고 결혼했는데도 아들을 낳는다.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그럼 내 종이라도 데리고 자시오. 그래갖고서 자기 종을 들여버렸어요. 그 종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난 자손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혈통으로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사실은 장자예요? 아니면 차자예요? 응?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 차자예요? 장자예요? 장자예요. 근데 성경에는 장자라고 나와요? 독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약의 통로로 되는 거를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혈통으로는 이삭이 형이요, 아우요. 근데 성경에는 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독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걸 보고 사라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소아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그 아이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쫓아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본부인이 마음도 너그럽지 않아. 데리고 살지 13년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왜 그 아이를 내보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응? 왜 내보냈어? 창세기 내보냈다고 분명히. 자, 갈라디아서. 제가 똑같은 얘기 같지만 계속 하는 게 뭔가 하면 언약이 지금 쉬워지지 않는 거야. 이 통로가. 이게 확실해야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한테나 들어가잖아요. 이 통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부터
우리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니.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거는 자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두 여자니, 그러면 자유자는 누가 자유화되는 거야? 약속이 있는 자가 자유화되는 거야. 약속이 뭐예요? 언약. 말씀이 있는 자가 자유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왜 자유하지 못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다 흘러 떠내려갔죠.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자,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서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약속을 받은 자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육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계집종의 아들을 내보낸 것은 뭐 때문에 내보낸 거야? 약속이 없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혈과 육으로 낳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 혈과 육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알아야 돼.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을 때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돼? 계약하자 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거를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이게 없어요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신 줄을 만난 거야? 하나님으로 딱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자유자의 여자다. 그리고 이 자유자의 여자는 위에 있는 바로 우리 어머니요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직 하나 그 자손이라고 하신 내 씨에서 나오리라 하신 바로 그 씨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갈라디아 3장 우리 그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오직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통로 언약의 통로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이제 11장에 이거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줄기에서 이삭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한 결실하는 가지가 나왔으니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바로 언약을 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언약대로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뭘 본 거예요? 내 씨라 하신 오직 자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내가 약속의 땅을 주지 그 다음에 4대 만에 나오게 하지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다음에 땅을 유업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계속 그는 이 땅에 뭐가 됐기 때문에 나그네 히브리 사람이야.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이 나그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왔다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약속한 땅에 갈 때까지 그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지어진 성소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성소 중심이 안 되면 말씀 중심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소는 말씀대로 지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움직일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결의해갖고 오늘 우리 여기서 너무 오래인 것 같아. 우리 또 새로운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불기둥과 그 모든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의 계시 속에 다 들어가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를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능력으로 다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찾는 건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적과 표적을 찾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예수가 나타나셨다고는 별로 뭐 그런 것이 없었거든. 막 땅이 갈라지거나 바다가 갈라지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적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가장 귀한 거다. 구약 성경에 요나의 표적이 가장 귀한 거지.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속을 갖고 있어도 어디에 속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야? 혈과 육에 속해서 지금 성령의 뜻을, 약속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땅을 하나도 이어보라 받지 않고 살았어도 이 땅에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강 건너왔어요. 강 건널 때 뭐 보따리 하나 지고 왔겠지. 강 건널 때 뭐 집을 싣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날 밤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에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100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복 받기 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야? 복 받으라 하면은 아멘 하는데 무슨 복인 줄 알아야지. 그 복 받았어 그러면은 있어야지. 아멘은 했는데 있어야지. 신년 성회 때 아주 만발하는 게 복인데. 자, 우리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린아이나 자식이나 전소를 받은 자는 금세 있어 집과 여자를 주름에 모친과 자식과 종들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건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받고? 100배.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강 건너오는 거예요. 강 건너. 그 강 건너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 오늘 여러분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진실한 영적인 침례를 이루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너무너무 체험해요. 물론 제가 그래요. 007 가방에 돈다발을 갖고 다니지는 않아. 필요할 때마다 와 채워주시는 거 기하학적 숫자예요. 요즘은 점점 내가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시편 23편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편 23편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해요. 외우기만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또 우리 주기도문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외우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죠.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받았어요? 그 기도의 내용 다 받았어요? 다 이거 주문이야.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긴다. 이 주기도만 딱 이루어져도 시편 23편만 이루어져도 죄도 이겨, 시험도 이겨, 유혹도 이겨, 마귀도 이겨, 병도 이겨, 가난도 이겨.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이럴 필요 하잖아. 지금 왜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죄와 시험과 유혹, 악한 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절간에 사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종교, 기독교는 이러한 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의 어떤 주문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입으로 나온 말씀은 하나도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헛듣지 마시고요. 그 모든 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뭐야? 시편 23편과 주기도요. 지금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죄 때문에,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악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기 육체 때문에, 혈통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언약을 뭐로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줬다? 그 씨가 소유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 볼 때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이 복음의 씨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이 복음의 씨를 딱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발 예수 믿고 복을 좀 받으세요. 어찌 그렇게 복을 다 착버리고 다녀. 복이 뭐라고 그랬어? 네 씨로 인한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내 씨로 인하여 받을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누구요?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 원수의 머리를 밟지 못해갖고 다 지고 사는 거예요. 복을 좀 받으세요. 그 복음 자체라는 뜻이 뭐예요? 행복한 소식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뭐가 가득해요? 영적으로 뭐가 가득해? 이 세상에는 사망 있고 어둠 있고 흑암 있고 기쁨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해. 이거 하면 내가 즐거울까?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거 하면 내가 뭐 돈을 받고 하는데 다 하고 나면 뭐가 있어? 다 공허해. 다 헛것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뭘 찾아보려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혈과 육정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쫓겨난다. 유혹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오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씨는 반드시 다윗에게서 결실한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언약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첫 언약이 아닌 첫 언약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됐어.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새 언약은 바로 성령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는 거야. 그냥 복을 기억으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언약과 얼마나 이게 다른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를 다 거쳐야 돼? 애굽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과 이 성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며칠 만에 다 이루신 거야? 3일 만에 딱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그것만 네 믿습니다 하고 뭐만 받으면 돼? 그 얘기하고 침대 받고 성령만 받고, 그 다음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다 성령 받고 끝났지. 성령 받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만 받아놓고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땡!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며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한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해갖고 지금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어도 답답하죠. 성경에 있는 예수가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죠. 그 이유는 내가 언약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첫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첫 언약의 약속을 따라 내가 죽으려고 왔더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첫 언약을 어떻게 다 이뤘다. 첫 언약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약속을 어떻게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뭘 다 이루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내 씨로 만민이 복을 얻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를 네가 믿고 시작을 했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것을 나는 어떻게 찾아 쓰면서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뤘다도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다 이뤘냐 이거예요. 아직도 첫 언약 속에 머무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 때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누구에 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거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은 요나의 그 표적밖에는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누구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가장 내가 세상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내 인생을 바꾼 만큼 내 삶에 가장 큰 이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찾아 쓰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바로 성령으로 침입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주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인다고 그랬어? 아까 하와에게는 말씀을 빼앗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통해서. 자, 로마서 7장.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잘 들으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로마서 7장 우리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가 나를 속였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근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때 계명이 가장 커야 돼. 왜냐면 계명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장 크시다. 마귀보다 크시다. 말씀이 가장 큰 건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내겐 또 뭐가 들어오는 거야? 각양 탐심이 들어오는 거야. 누구처럼? 하와처럼 보기에도 지혜롭고 먹기에도 탐할 만큼 자기의 탐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계명을 어기는 거죠. 계명을 어기면 뭐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온 거야. 불순종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날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육체가 살아서 호흡하고 아직도 뭐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네가 죄에 걸리느냐? 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야. 아,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네. 마귀에게 속을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계속 탐심과 우상 숭배와 시험과 유혹과 불평과 불만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왜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언약은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시려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8장이 아니라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4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모르는 자가 죄를 없이 하시라고 나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 구약시대처럼 어떻게 즉각으로 지금 보응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6절 우리 시작. 인간의 마음을 잡아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예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믿고 있으면 내가 첫 번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음부의 대문을 벅차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근본부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가. 왜냐하면 구약시대까지 무시무시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그 즉시 보응이 오니까 다들 겁내갖고 조금은 순정하다가 또 이제 불순정하고 이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죄 없으신 이름이에요. 죄를 없이 하는 이름이에요. 죄에서 건지시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축복을 하심이 우리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줬다 하니까 그럼 너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럼 은혜가 필요해서 죄를 더 짓겠어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이 구원 자체, 속량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심으로 맹세하심으로 자기 아들까지 줘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거저 지금 은혜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자면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 삶 속의 증거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모든 사람의 죄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일도 하지 않았다. 경건하지도 않았다. 일하지도 않았다. 경건하지도 않은 자에게 죄 사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준 것이니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디까지? 유대와 헬라인까지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복한 소식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어라. 우리 세 번 시작.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럼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네 죄 사함 받았다요. 자, 내 죄 사함 받았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도 정죄하지 않노니 바로 네 죄가 사해졌다. 누구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져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세 번 시작.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세 번 시작.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통해하면서 죄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막으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다스려? 어떻게 다스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그 언약의 할례. 그게 뭐예요? 피요. 우리 침례가 뭐예요? 예수의 피와 연합한 거예요. 그게 죽고 부활하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것에 연합한 거고 의에 대해서 연합한 거를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딱 하나예요. 이 계명을 어기게 한다. 항상 어기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죄에 끌려다녀요. 그럼 죄를 지면 자기는 편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 뭐 안 하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양심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걸리고 양심의 덩어리는 어떻게 해?
점점 커져요. 근데 그 돌덩어리 같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자책감도 없어. 왜냐면 교회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소수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 세상 본받지 않으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받으려고요. 내가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지식을 갖고 새로운 생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모든 성경 언약을 그대로 이룬 예수의 몸이라, 말씀이라 이거예요. 예수의 몸이 뭐예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자, 구약 성경의 그 이제 언어,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무슨 언어로 구약 성경을 썼나요?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지금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점 하나 있고 획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언어가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점이나 획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구약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1.1획 점 하나 빼고 획 하나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뜻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뜻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통째로 받아 먹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성전은 말씀대로 지어요. 그 구약의 법대로 짓는 거예요. 1.1획을 따라. 그럼 거기서 1.1획을 빼면 성전이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성전이 되고 안 되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성전이 돼야만 성전 안에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실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피를 뿌리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성전이 됐어요. 성전의 터가 돼서 성전이 완성이 된 거 아니야. 예수 이름에 성전이 들어왔으면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튼튼하고 거룩한 집을 지어져 가는 건데, 근데 불순종하고 만약에 그렇게 집을 지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 물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무너져, 파괴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가 있어요. 무너지고 자빠지고 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집을 어디에 세웠다는 거죠? 말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이 세상에 세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물이 들어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는데, 파괴가 되면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보면 이미 믿음에서 파선이 된 자들이 있다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집이 없어. 그냥 겨우 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 구원의 그 겨우 턱걸이 하는 믿음만 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자기도 힘들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언약을 나타낼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언약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 11장에 보니까 바로 옳소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를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계시를 주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뭘 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씀을 하게 하시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뭐가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생각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히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그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매일 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소유, 그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그 내용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과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존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와 그 모든 인간들의 그 생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 주시려고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은 뭐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이 다른 이유는 아까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셨어요. 자,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 이렇게 하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돕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흑암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복이 뭐라고요?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 영이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씨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씨는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내려오는 그 씨는 단 하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소리로 듣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영으로 듣는 사람은 내가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씨가 되어 심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씨, 예수 이름이라는 그 씨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살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할 때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거를 네가 가지려면, 이거를 네가 믿으려면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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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야 뭐를 믿을 수 있어? 복음을 믿을 수 있어. 그 복음이 어디에 관한 소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씨 안에 모든 소유가 다 들어갔다고 했어요. 뭐가 다 들어가는가 하면 씨 안에 자 이거 첫 언약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왕이 나리라 그랬어요. 열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왕에 들어가면 그 열왕 중에 왕이 나와서 무엇을 이루리라?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룬 다음에 너희 나라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약속한 땅이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실 분이 누구시야? 그 씨로 오셔서 열왕의 왕으로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할 때 그 소유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열왕이. 그 열왕 중에 열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왕이 어떻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왜 왕으로 오셔야 되냐?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왕처럼.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야, 더 큰 왕이 오셔야 어떻게? 이 강한 자를 결박한다 하는 걸 보셔서 구원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제일 강한 그 자, 옛집 주인을 결박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옛집 주인이 나가야 성령으로 그 심령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거를 다 이루실 분은 누구야? 첫 언약과 똑같이 이룰 분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제일 먼저 믿고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성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처음에는 어려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어 죄도 걸리고 이런 시험과 유혹도 있지만 장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유혹을 얻은 자가 장성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초보의 메인 자들은 계속 그 가지에서 뭘 낸다는 거죠? 계속 불순종, 가시덤불만 내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보하다가 마지막 날은 심판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잃을 자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자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 어디다 새기냐? 첫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 자기 살 속에 새긴 거야. 할례라며. 근데 우리는 우리 신비에 바로 이 영적인 말씀을 새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언약은 첫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이 새 언약은 이미 다 이룬 거니까, 다 이긴 거니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그대로 소유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는 이 영광을 자유한 거야, 속박이 있는 거야. 자유한 거지.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병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혈과 육으로 살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영광과 바로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첫 언약을 어떻게 다 이루셨어요? 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우리를 바로 속량해내시고 이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완전히 어느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흑암 권세 밑에 있다는 건 흑암 권세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건너뛰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이거를 새 언약으로 기업을 받고 이걸 유업으로 받고 이 복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복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 거예요? 시민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대를 거쳐 이 언약을 이루어 광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라는 성전, 그 성전이 뭐예요? 참 하늘과 참 성전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죄도 짓지 않고 다 죄를 이기고 모든 이란 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하늘의 신령한 보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냐면 육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나와 공존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 하늘의 뜻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게 아브라함에게는 저 땅이라 하셨지만 우리 새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기업을 주신 거는 무엇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 안에 이 소유가 다 들어간 거야. 이걸 알고 이제 성장해 가고 하나하나 찾아 쓰면서 절대로 죄를 다시는 짓지도 않아요. 죄를 벌지도 않아요. 죄를 만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특성이 뭐야? 첫 언약의 시도 대중의 문을 얻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는 뭐를 한 거예요? 이미 이겼노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이깁니다. 나는 매일매일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그가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수도 없어요. 이미 그가 싸워서 이긴 그 복을 우리는 상속을 받고 그 이름의 기업 바로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치료요 그 다음에 부요요 건강이요 권세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를 소유로 갖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갖고 있습니까? 복이 기업이 됐습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증거하시고 바로 성령을 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속에 오늘도 그 예수 이름에 따르는 복의 증거와 실상과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뭐야? 다친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야. 예수를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내가 지금 실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찾아쓸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 왜 오는 거야? 내 탐심으로서부터 혈과 육체로부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혈과 육체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소욕, 성령이 증거하시는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웃노니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언약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내적인 것을 얻는 복의 기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주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언약의 성실한 자가 되어지고 이 언약 나의 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어지고 언약에 충실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 언약으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하늘에 우리 모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을 믿고 우리 지키며 복으로 받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을 믿고 지키며 복을 받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을 믿고 지키며 복을 받자. 언약을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언약을 절대로 멸시하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이름 영원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시험과 유혹에 우리 얽매이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또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승리하시고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 이 복의 모든 기업을 소유하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